다시 말씀 운동하시겠습니다. 화면과 주보를 보시고요. 운동하겠습니다. 나는 모세 노정을 생각해 봤어요. 모세, 하늘이 택한 위대한 인물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왔어요. 하늘이 섭리에 나오는 과정에서 많은 기적과 같은 역사를 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는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왜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만 했는지, 섭리의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앞으로도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이 순간, 이 자리가 그렇게 의의가 있어요. 섭리는 이루어져요. 내가 있으니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이에요. 지금까지 수고하면서 따라 나온 여러분의 말로가 모세와 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알겠나요? 그래서 이번 기간에 내가 이제 6월 28일 남미를 다녀올 예정인데, 내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왜 거기를 가냐 하면 아버님 때문이에요. 남미 4개국 섭리를 하실 때 아버님은 통일을 꿈꾸셨어요. 그래서 남미의 환경권을 만들어서 이북이 남한과 하나 될 수 있는 이북의 최고 책임자를 피 흘리지 않게 살려줘야 하는 목적,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통일교회 가정연합은 너무 힘이 없어요. 국가복귀, 신통일한국, 신통일세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아버님께서 걸어온 섭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섭리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하늘이 보기에 이 다음에 영계에 들어갈 때 하늘 부모님께서 너 참 수고했다 할 수 있는 효자, 효녀, 충신의 도리를 할 수 있는 이 한때입니다. 한때, 이때뿐입니다. 자기 중심하면 안 됩니다. 전체가 하나 되는 방향으로 위하여 사는 참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알겠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온전한 효자, 효녀, 충신이 되는 길을 간다 생각하세요. 위하여 사는 참사랑을 실천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서 모시는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직 개편을 했잖아요. 천무원, 절대로 여러분은 천무원과 하나 돼야 됩니다. 개인의 잣대로 재지 마세요. 거기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해 주시는 참 어머님의 마지막 당부라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또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죠, 원리에. 그리고 우리가 그 창조 원리를 살펴보고 정말 이 원리가 맞을까라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학교 2학년 때, 중1 때부터 이제 원리 수련을 다녔는데 그때는 너무 어려서 아무것도 잘 몰랐고요. 중2 때 겨울방학 때 처음 원리가 아주 조금 귀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귀에 들어온 이유가, 그때 원리 강사님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1800가정의 오덕환 선생님,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라 그랬는데, 그 원리 강사님께서 그때는 2세들만 수련 받았거든요. 혈통적인 2세들만 수탱이에 모아놓고 수련을 받았는데, 그때 저희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탄의 혈통과는 하등 관계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부모님이 또 우리를 빚어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세상과 오래돼서 살면 안 된다. 정말 하나님이 6천년 만에 찾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좀 꽂혔어요. 그래서 그럼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때부터 그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한 1년, 2년이 지나고, 제가 고1 때 저희 작은 누나가 저랑 3살 차이거든요. 이 선문대학교, 그때는 이제 성화대학교였죠. 저희 누나가 들어올 때는 성화대학교도 아니고 성화신학교였습니다. 성화신학교 해외선교학과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집에 왔길래, 누나, 그 해외선교학과 가서 뭐해? 그랬더니 선교사가 되고 또 하나님의 참부모님의 일을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정하게 됐습니다. 나는 여길 가야겠구나. 여기 가서 열심히 하나님이,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그 원리 강사님이 해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내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었는데, 그 누나가 간 우리 선문대학교를 보고 나도 저기에 가서 많이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그렇게 원리 공부를 하고 그 원리를 그냥 막연하게 그냥 지내오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맞을까라는 고민의 시간들을 다 보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종지부를 찍고 이 길을 가기로 결심하시고 이 편서를 쓰시고 참부모님을 만났던 그런 우리 선배님들과 또 우리 2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그냥 내 삶을 살다가 무언가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2세구나 내가 3세구나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출발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늘 부모님께서 빚으신 그 섭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우리 학생들이나 식구님들한테 원리 강의를 할 때나 설교를 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2세들이 특히 선문대학교나 아니면 각 교회를 다닐 때마다 성학생들이 우리는 왜 술 담배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왜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사귀면 안 돼요? 세상 애들은 다 즐겁게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왜 우리는 자꾸 안 된다고 해요? 라고 묻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그렇게 물은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2세로 또 목회자로 이렇게 오래 살아보니까 그 질문의 답은 이거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을 합니다. 세상이 좋은 게 아니야. 우리는 몇만 안 되는 82억 가운데 정말 극소수에 달하는 우리 통일교인들이지만 원래는 모든 82억이 다 우리처럼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맞는 것 같나요? 우리는 늘 섭리라는 이름으로 고군분투하고 살아가요. 왜냐하면 우리 식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어머니께서 우리가 너무 머리수가 적다, 인원수가 적다, 세상을 움직이고 이 정치계, 종교, 문화, 이 종교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70년 동안 우리가 많은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왔어요. 너무나 엄청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우리 수가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 아버님 살아생전에도 세계적인 섭리를 많이 하셨지만 출발은 해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이어받지 못했던 그런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늘 부모님이 빚어주신 대로 살아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벽을 넘어, 종교는 원래 없던 거였는데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손을 그은 거죠. 240여 개 나라가 있다 그래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에. 그것도 다 우리가 그은 겁니다. 그걸 좀 넓히기 위해서 총뿌리가 놓고 싸우고 전쟁하고 욕심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우리 욕심은 어디서부터 기원됐는가? 타락한 이후에 우리 사탄을,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 우리의 영이, 우리의 삶이 지배되어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식구님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섭리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창조 이상, 그 창조 이상이 우리는 원 패밀리 언더 가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래, 하늘 부모님 아래 우리 인류 한 가족 세계를 꿈꾸셨다. 하늘 부모님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이 시간으로 3천만 년을 준비하시고 하나하나 다 계획하시고 구상하셔서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아들 딸을 낳으셨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이 우리를 있게 한 우리가 지금 숨쉬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서다. 하늘 부모님의 아래 우리는 한 가족, 사역이 되어 이루고 그거 확대해서 우리는 인류 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도 그 법칙대로 살아오셨다. 법칙대로, 하늘 부모님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 창조의 법칙대로, 원리대로 우리를 빚어주셨다. 그거는 상대적인 그냥 때때로 변할 수 있는 법칙이 아니라 절대 법칙이다. 변할 수 없는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법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000년을 준비해서 타락했어요. 타락해서 하늘 부모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귀 섭리를 출발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복귀 섭리의 핵심의 내용이 뭐죠? 원래대로 돌려놓는 건데 하늘 부모님은 채가 없으니까 하늘 부모님의 그 뜻을 아는 하늘 부모님의 아들, 참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그 기독교인들은 아직 그 예수님만 믿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단어를 모르죠. 독생자 예수님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창조 원리의 하늘 부모님은 성상과 형상, 양성과 음성으로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꼴을 닮아서 그렇게 빚으셨다라고 했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양성으로 존재한다면 독생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뭐 미뤄 짐작컨대 독생녀 참 어머니도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4,000년 동안 이 복귀 섭리를 준비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뜻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내가 곧 다시 오겠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죽어 없어지는데 기독교인들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러 오셔서 피를 흘리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는 그 예수님은 뜻을 다했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성경 가운데도 기록되어 있지만 다시 오고자 했느냐 이거죠. 그래서 여기 뭐 화면에 나오지만 하늘 부모님의 심정으로 본 독생자 예수님의 꿈과 사랑 이야기. 하늘 부모님은 큰 꿈을 꾸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요. 뭐 하나님, 뭐 야훼, 여호와 많은 우리는 이제 참 부모님이서 하늘 부모님이다. Heavenly Parent라고 이름이 바뀌어졌죠.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은 결국에는 양성과 음성, 성상과 형상 양 측면으로 아담과 해와를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담과 해와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인류의 참된 어머니와 아버지가 됐을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타락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상도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6,000년 동안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0년 동안 그냥 막연한 신으로만 바라봤지 나를 빚으신 나를 낳으신 부모라고 생각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하늘 부모님은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 양성으로 존재하신다. 그래서 그 꼴대로 아담과 해와 남성과 여성을 빚으셨다. 그를 통해서 꿈을 이루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꾸셨다 그래요. 그냥 심심해서 혼자 이렇게 지내 심심해서 아담과 해와 우리 인류를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닮은 한 쌍을 만들어 놓고 그 한 쌍을 성장시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참된 가정을 이루고 축복을 통해서 그들이 생식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번식하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중심한 남자와 여자가 아담과 해와가 사위기를 이루어가지고 참된 가정을 이뤄서 그 가정에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성장하고 또 축복을 받고 계속 선순환이 벌어지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식구님들 다 남자 아니면 여자가 계신 거예요. 혹시 다른 성이 계신가요? 중자, 탱자, 말자 없죠, 그죠? 남자 아니면 여자. 이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정할 수 없는 절대 법칙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우리 선배님들 축복을 받으신 분들은 자녀를 낳으셨을 거고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그 자녀들이 잘 성장하길 바랄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통일교인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낳은 그 2세들이 잘 성장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잘 성장해서 축복을 받고 또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또 성장시키고 또 그 자녀가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벌어지길 바라실 거예요. 적어도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부정할 수 없는 절대 법칙 안에서 꾸는 꿈. 누구나 행복하길 바라고 누구나 잘 살길 바라고 누구나 다 즐겁고 유익하길 바랍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나는 불행했으면 좋겠어. 나는 때로는 고생했으면 좋겠고 슬펐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절대 법칙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직계 아들, 딸을 낳으시고 그 아들, 딸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가지고 잘 성장하길 바라셨어요. 그런데 결국에 그 뜻하지 않게 타락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셨어요. 진짜 모든 걸 다 잃어버리셨어요. 수천만 년을 준비하고 하나하나 고생하시고 고민하시고 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내 아들, 딸 하나를 위해서 3천만 년을 준비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셨어요. 그 작은 타락이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꿈을 꾸십니다. 그 타락 이전에 그 멋진 꿈이 아니라
이 망가져버린 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자 하는 꿈을 꾸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꿈은 굉장히 힘든 꿈인 것 같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꿈인 것 같아요. 타락하지 않았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원대한 꿈을 꾸시면서 늘 행복과 기쁨에 사셨을 텐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겠다라는 꿈을 꾸시는데 그 꿈은 고통의 꿈입니다. 왜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빼앗겨버렸기 때문에 원래 회복하는 꿈은 참 힘든 꿈입니다. 다시 꿈을 꾸시는데 내가 다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탕감노정을 겪은 다음에 내가 다시 아담과 해와 같은 타락 이전의 아담과 해와 같은 독생자와 독생녀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 망가져버린 꿈을 실체적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하늘 부모님의 힘든 꿈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팩트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해야 되느냐? 잃어버렸던 4000년의 그 시간을 탕감해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이 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오신 그 시대 이후에 하나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야 되는 그 복음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중심하고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예수님을 동조하는 그 세력을 만들고 그 안에서 성혼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담과 하와가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하지 못했던 참된 가정, 참된 사회계를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힘만으로는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머니께서 주시는 말씀에 의하면 하늘 부모님도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당대에 독생녀를 보내고자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된 하늘 부모님 중에 사회기들을 이루고 그 제자들을 성혼식을 하고 그때 2000년 전에 지금 우리와 같은 이 세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70년 됐습니다. 가정연합이 참부모님 중심하고. 근데 기독교 기반은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물론 그 당대에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겠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더 깊고 더 슬프고 더 황당한 그 고통을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그렇게 오셔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오늘 재림주님이 참부모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밝혀주신 그 비밀에 의하면 예수님도 자기가 메시아인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17살 때, 27살 때, 30살 때 당신도 마리아의 어머니의 협조를 받아서 성혼식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타락한 마리아가 반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타락한 가정을 박차고 나와서 30살 때 비로소 공생의 노정을 출발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출가죠, 출가. 그 가정에서 떠나서 내가 스스로 메시아의 길을 가기 위한 길을 걸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꼬작 3년 공생의 노정을 사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3년 동안 참 많은 말씀을 주셨고 많은 제자들을 만들어냈고 우리가 보듯이 많은 이슈와 사건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그래요. 아직도 우리 기독 성도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은 죽으러 왔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흘린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게 사실이면 너무나 편협하고 못난 하나님이죠. 믿는 사람만 구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심판으로 쳐 죽이겠다.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내용을 우리가 볼 때 참 부모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6000년의 인류 역사를 뒤집어 엎고도 남을 만한 엄청난 말씀이고 참 부모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이슈고 인류 역사 최대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아직도 왜 그 성경에 갇혀서 있는 우리 기독교 성도들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는 한 획도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하필이면 그때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그냥 다시 올게 하면 되지 왜 거기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2000년 동안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겠네. 우리는 원리 말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한 그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아버지시여 이 쓴 잔을 저에게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왜 이 쓴 잔을 걷어달라고 기도했겠냐는 거죠. 뭐 얘기는 하나마나 너무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꾸신 꿈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뤄야 될 4,000년의 복기섭리 역사를 종결짓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하지만 이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모든 걸 맡기셨어요. 절대 복종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겠죠. 하나님도 아버지도 이렇게밖에 못하실 거라면 이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라고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심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 매달려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옛날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 로마 시대 때나 그 옛날에 사람이 잘못해서 처형을 할 때 가장 고통스럽고 잔인한 게 화형이랍니다. 화형.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저 잔다르크가 그렇게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채로 매달아 놓고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차라리 죽인 다음에 태우지. 두 번째가 바로 십자가형이랍니다. 저도 한 76, 7km 나가는데 이 십자가에다가 이 양손 받고 발 폭에서 박아서 그냥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는 그냥 뭐 저 십자가에 계신 예수 이랬지만 그 당사자가 돼 보면 정말 온몸이 찢겨나간 듯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매달아 놓고 말을 안 들으니 로마 병정들이 이 창으로 옆구리를 막 살을 막 찌릅니다. 피를 흘리시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아버지 뜻이 이게 아닌데 저들은 나를 지금 찌르고 고통스러워. 내가 저들을 아주 그냥 싹 다 그냥 쳐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제가 다시 부활한다면 그냥 창검 가지고 저 나를 모가지를 다 자르고 사지를 다 찢어 죽이겠습니다라고 기도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 죽음의 직전에서도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셔서 기도했어요. 왜요?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들으셨죠?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은 참사랑의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래요?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십자가 이후 기독교 2000년 역사는요, 이 다시 오겠다는 재림주님과 더불어서 재림주님이 원래 하셨어야 되는 그 어린 양 잔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림주님이잖아요. 그죠? 우리 요즘에 우리가 독생녀 뭐 참부모론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러니까 독생자 재림 예수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재림주다. 근데 독생녀는 초림 독생녀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십자가 이후의 기독교의 2000년 역사는 아직 모르는 기독 성도들은 재림주님을 막기 위한 역사라 그래요. 그들은 아직도 오지 않은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부모님 말씀을 들으니 결국에 아버님 오시고 아버님도 23년 젊으신 참 어머님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신 우리 생애노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오신 참 부모님께서 다시 오마 왜 했느냐? 결국 어린 양 잔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계시록에 나와요. 그럼 어린 양 잔치가 뭐냐? 다시 오신 그 재림 예수님이 독생녀 참 어머님을 찾아서 결국에는 하늘 부모님의 타락 이전에 궁극적인 꿈이었던 사위 기대를 이루고자 하는 거죠. 축복식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축복 결혼을 통해서 사위 기대를 이루는 거라 그랬어요.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뜻대로 축복 결혼식을 통해서 사위 기대를 이루고자 오신 분이 바로 재림 주님이에요. 어린 양 잔치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2000년 동안 얼마나 잔인한 역사가 있었습니까?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예를 죽이고 겁박하고 그렇게 고생시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약탈하고 그래서 제가 유럽 갔다 와서 말씀드렸죠. 유럽에 아직도 오늘 이 시간에도 유럽 사람들이나 서양의 문화는 약탈의 문화예요. 왜? 그 조상들이 매일 뺏기고 죽이고 했기 때문에 이 문화, 이 민족성의 그것들이 피와 살과 이 혈통을 통해서 전해져 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유럽 여행 가보셨나요? 가시면 가방을 뒤로 메면 안 됩니다. 왜요? 다 도둑 맞아요. 카페에 들어가서 우리는 뭐 짐도 놓고 핸드폰 놓고 지갑 놓고 커피를 마시죠.
이 절대 테이블에 뭐도 올려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눈에 보고 있는데도 그걸 훔쳐가요. 없어져요. 제가 한번 당했습니다. 파리에 가가지고요. 스타벅스에 찾아가고 스타벅스를 갔어요. 근데 저도 그동안 한 번도 당한 적이 없어요. 이 가방도 앞으로 꽁꽁 메고 지갑도 그냥 막 이러고 갔는데 제가 주문한 이 아메리카노가 나온 거예요. 가야겠다. 간다. 근데 이 자리가 제가 혼자 갔는데 이거 가면 자리 뺏길까봐 뭐라도 놓고 가야 되는데 놓고 가면 없어진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나라 같으면 뭐 핸드폰 이런 거 올려놓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을 뒷주머니 넣고 갔는데 뒷주머니 넣는데요. 음료를 받아왔는데 10초 만에 제 핸드폰이 없어졌어요. 거짓말처럼 없어졌어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그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에이 설마 하고 진짜 테스트를 해요. 핸드폰을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내가 보고 있는데 마술처럼 사라져요 진짜. 뭐 집시 같은 사람들 와서 뭐 종이를 내놓고 뭐 우리 뭐 서명 받고 기부금을 받습니다. 우린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 핸드폰 위에 이렇게 놓고 있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핸드폰까지 싹 들고 가요. 보고 있는데 사라져요. 없어진지도 몰라요. 근데 한번 잡혔어요. 어떤 꼬맹이가 훔쳐가다 걸렸어요. 잡혔어요. 물어봤어요. 너 왜 훔쳐갔어? 그럼 우리나라 같은 뭐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서.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정서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너무 당당해요. 왜 훔쳐갔어? 네가 거기다 놨잖아. 그래요. 내 잘못이에요. 거기다 놓은 우리가 잘못인 거야. 그래서 요새 해외 유명한 이 유튜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다 깜짝깜짝 놀래요. 뭘 놔도 없어지잖아요. 뭐 밤에 12시 넘어서 여자 혼자 돌아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대낮처럼 밝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지금 문화, 우리나라의 치안, 우리나라의 그 교통 이 시스템 엄청 세계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결국에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2000년 동안 너무나 수많은 죄악의 역사를 만들어 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하늘 부모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낼 수밖에 없는 예수님도 아프셨겠지만 하늘 부모님의 그 심정은 어땠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다시 보낸다. 예수님 내가 다시 오마 했지만 하늘 부모님은 내가 다시 보내겠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그 예수님 당대에도 독생녀를 보내고자 했는데 그 시대적인 상황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사건이 벌어져서 못 보냈다 얘기해요. 근데 그 예수님 이전에 400년 전부터 그 이전부터 하늘 부모님은 이 한민족의 동이족의 독생녀를 보낼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아담과 하와를 준비했는데 타락했어요. 그리고 그 탕감 기간을 4000년을 거쳤어요. 그 예수님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모르셨겠습니까? 혹시 보냈지만 이게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그 다음 단계까지 하늘 부모님은 미리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독생녀를 보내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은 장가 한 번 가지 못하고 정말 처절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준비했던 그 프로젝트를 하늘 부모님 발동시킨 겁니다. 어디에요? 이 해 뜨는 동방의 나라에 다시 이 재림 주님을 보내기 위해서 또 독생녀를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땅 가운데 1920년, 1943년도에 독생녀 참 부모님께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섭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벌써 10년 전에 영계 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참 어머님의 마지막 당부라 그랬어요. 저 오늘 설교 안 해도 됩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 읽은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6월 27일 날, 6월 28일 날 어머니께서 남미에 가셨습니다. 그 전날 27일 날 지도자를 모아놓고 주신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모세 너적을 생각해 봤어요. 모세. 하늘이 택한 위대한 인물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왔어요. 하늘이 섭리해 나오는 과정에서 많은 기적과 같은 역사를 해 주셨어요. 이건 모세가 한 게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 하신 거죠. 그랬는데 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는지,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왜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야만 했는지.
섭리 역사에 있어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오늘 이 본문에 어머님은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이 순간 이 자리가 그렇게 의의가 있어요. 섭리는 이루어져요. 내가 있으니까 이루어집니다. 참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반드시 이루어지긴 하는데 그게 앞당겨질지 아니면 또 연장이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밑줄 친,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이에요. 지금까지 수고하면서 따라 나온 여러분의 말로가 모세와 같이 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오늘 어머님의 심정입니다.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모세는 중심 인물이었지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부모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참부모님 오셨어요. 이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때 그 당시 모세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또 다른 겁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참부모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혼식도 못 해봤어요. 메시아였지만. 하지만 성혼식을 하시고 자녀를 아주 수많은 축복 가정과 전 세계 섭리 현장을 만들어 놓으신 그 아버님의 기반을 가지고 오늘 어머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고생하고 섭리 중심 인물이었지만 결국에 가나안 땅을 눈에 보면서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모세의 무덤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늘 어머님이 마지막이다. 이제 섭리의 정말 마지막이다. 참 부모님이 현현하시고 거의 끝자락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버님 성화하셨어요. 어머님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머님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한국 나이로 82세예요. 82세 어머님도. 다 보셨잖아요. 무릎에 앉아오셔서 이제 제대로 부축이 없으면 계단도 못 내려가시는 그런 어머님이십니다. 어머니 왜 선글라스 쓰시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이거 너무 럭셔리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 눈 잘 안 보이세요. 빛을 받으면 눈이 부셔서 눈을 제대로 못 뜨고 계속 눈물이 흐르시는 거예요. 선글라스를 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 말로 하면 늙어져 버리신, 연로해져 버리신 어머님이십니다. 그 어머님이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제 마지막이다. 내가 걱정이다. 우리 축복 가정들이 걱정이다. 모세와 같이 될까 봐. 참 부모가 오셨는데도 이 뜻을 다하지 못했다. 모세는 메시아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못 보고 못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지만 우리는 참 부모를 만나고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그 뜻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어머님은 섭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빚어놓으신 우리 축복가정 자녀들을 걱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6월 28일 날 남미에 출국하셨어요. 이 말씀을 그 전날, 출국하기 전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아까 본문에 보셨죠? 어머니께서 남미에 가신 이유는 남북 통일을 위한 정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옵니다, 말씀에. 그래서 이번 기간에 내가 이제 6월 28일 남미를 다녀올 예정인데 내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왜 거기를 가냐 하면 아버님 때문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왜 이 어려운 상황에 남미까지 가느냐? 아버님 때문이다. 남미 4개국 섭리를 하실 때 아버님은 통일을 꿈꾸셨어요. 그래서 남미 환경권을 만들어서 이북이 남한과 하나 될 수 있는 이북의 최고 책임자를 피 흘리지 않게 살려줘야 하는 목적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통일교회 가정 여러분 너무 힘이 없어요. 국가복귀 신통일한국 신통일 세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아버님께서 걸어온 섭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솔직한 어머님의 심정입니다. 아버님이 남미 섭리하실 때 왜 남미 섭리를 하셨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이 섭리제국 대한민국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어요. 참부모님께서 세계적인 섭리를 해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이 섭리제국, 이 선과 악이 이 남과 북으로 갈려서 전쟁하라고 싸우고 있는 이게 통일되지 않으면 섭리는 묘연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적인 기반을 통해서, 물론 세계적인 복귀죠. 그 복귀의 핵심은 이 갈라진 남북 통일을, 남한과 북한을 통일시키는 거다. 근데 아버님께서는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부모님께서는 그냥 그렇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북한이 우리 남한과 제대로 된 참부모를 위한 통일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된다면 그 북쪽의 지도자는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 탕감. 그러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 북한의 지도자, 최고 책임자가 피 흘리지 않게 살려줘야 하는 목적을 알고 있다. 그것도 부모님의 뜻대로 되지 않으니 정성을 들일 수밖에 없다. 사탄도 참수할 수 없는 정성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은, 참 부모님은 섭리에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번에 남미에 가신 이유는 아버님 때문이라 그래요. 아버님이 펼쳐놓으신 그 기반을 가지고 어머님도 아버님의 유업을 이끌어서 이 통일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어머님은
82세의 노후를 이끄시고, 저도 남미는 안 가봤습니다 아직. 근데 비행기만 24시간 이상을 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아직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통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순방하실 때마다 참 쉽지 않은 노정을 걸으셔야 되는 어머님의 심정을 우리는 헤아려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섭리학자에 있어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하늘이 보기에 이 다음에 연계에 들어갈 때 하늘 부모님께서 너 참 수고했다 라고 할 수 있는 효자 효녀 충신의 도리를 할 수 있는 때는 이때밖에 없다.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밖에 없다. 자기 중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잣대를 가지고 아니 섭리가 왜 이러지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복귀 섭리 역사 6,000년을 보세요. 우리가 배웠던 아담 가정에서부터 출발했던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모세 거쳐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2000년이라는 기나긴 이 역사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때 참부모가 오실 때까지 그 우리가 배웠던 후편의 그 섭리 역사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처절했는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잔인한 그런 섭리였는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그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참부모님 오셔서 축복해 놓은 6,000년간에 없었던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가진 이 자녀들을 그렇게 모세처럼 그렇게 그 섭리 역사에 실패한 중심 인물들처럼 둘 수 없기 때문에 어머님은 오늘도 힘든 섭리 얘기를 자청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 섭리가 어떻게 늘 하지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우리의 잣대로 이해가 됩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섭리 얘기를 갔던 그 사건들이 이해가 됩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던 그 거짓말 같은 이소부화 같은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지금 이성으로 우리의 잣대로 그 6,000년의 복귀 섭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그 옛날에는 가능하고 지금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초창기 때 사길자 회장님이 어떤 식구가 사길자 회장님한테 물었대요. 예수님은 막 기적을 일으켰는데 아버님도 하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 사길자 회장님이 궁금해졌대요. 그래서 아버님한테 물어봤답니다. 아니, 아버님도 예수님처럼 막 기적 할 수 있어요? 물어봤대요. 근데 아버님이 꿀밤을 팍 때리셨대요. 너는 내가 누구처럼 보이느냐? 아버님이시죠. 메시아입니다. 그럼 2000년 예수님이 했는데 나는 못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대요. 근데 아버님이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진짜 걸작입니다. 나도 다 할 수 있으나 지금은 이적과 기사로 섭리하는 시대가 아니다. 섭리의 끝이기 때문에 재림주가 참부모가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실체적으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액션을 통해서 우리의 실천과 우리의 책임을 통해서 그거를 쌓아나가는 이 시대지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시대가 아니다. 사길자 회장님 제가 성파교 회장할 때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때 말씀 주시고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때 엄청난 깨달음을 받으셨대요. 사길자 회장님이. 야, 진짜 이분은 진짜 메시아가 맞구나. 내가 정말 이분을 잘 따라 나왔구나라고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잣대로 나를 중심으로 이 뜻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어머니께서 수도 없는 말씀을 주신 아버님 성화기에 12년 동안 주신 말씀을 종합해보면 이 말씀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아버님께서 평생 우리가 지금 말씀집이 거의 700권이 넘죠. 그리고 뭐 이 특전바 하면 1000권이 넘는다 그래요. 그 모든 말씀집을 그 수많은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뭐냐? 아버님 말씀이에요. 위에서 살아라, 위하여 살라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럼 아버님 성화에 12년 동안 어머니께서 수많은 말씀을 반복하셨는데 그 말씀을 한 문장으로 줄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중심하면 안 된다. 이 맨 끝에 나옵니다. 개인의 잣대로 재지 말아라. 하늘 부모님의 섭리는 참부모님의 섭리는 그렇게 내가 판단하고 따라가는 길이 아니다. 그래서 가정명세 8절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이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천무원이라는 게 이제 어머님 또 새로 출발하셨어요. 솔직히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약간 불평불만 했어요. 왜 자꾸 바꾸실까? 근데 제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천심원 철회하면서 한번 빙의해보자. 내가 어머님으로 빙의해보자라는 혼자 쇼를 했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어머님이라면
그리고 어머님의 눈으로 한번 이 벌어지는 섭리를 한번 바라봐야지 하고 다 기도하고 보니까 어머님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뭐 좋은 거를 갖다 줘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그 시대가 또 지나가고 또 한 고비를 넘고 안 되니까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서 사탄과 싸우고 계시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잡아먹을까봐 그러니까 우리 뭐 퇴마사 이런 것처럼 보면 뭐 새로운 막 퇴마사가 와서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십자가도 내밀고 마늘도 던지고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를 지키시기 위한 참 부모님의, 더 나아가서 하늘 부모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래서 마지막에 주시죠. 개인의 잣대로 재지 마세요. 그 중심에는 누가 있다고요? 참 부모님이 계신다. 참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기에 하늘 부모님이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어머니께서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진짜 마지막이다. 어머님은 이번에 저는 남미 가신 순방이 정말, 예전에 우리가 아버님께서 성화하시기 몇 년 전에 막 세계 120개국 순회하셨죠. 그때 우리 뭐 영상에도 봤지만 산소통을 옆에 두시고 목숨 걸고 아버님께서는 말씀을 끝에 전하신 거죠. 저는 오늘 어머님의 심정이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정말 마지막이다. 어머니께서는 목숨을 걸고 이제 남미 가서 이 섭리의 끝에 내가 제3시에 남북 통일을 이루는 그 뜻을 이루고 이 섭리를 종교를 지어야 되는데, 아버님께서 하신 모습을 보니 아버님은 남미에 가서 그렇게 정성을 들이셨다. 그래서 어머님은 아버님의 유업을 이루기 위해서 남미에 목숨 걸고 지금 가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머님의 그 6월 27일 우리 본문 말씀 주신 게 저는 그렇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큰 깨달음을 가지고 어머님의 심정과 사정에 완전히 녹아들어야겠습니다. 어머님은 왜 저러실까가 아니라 우리가 어머님과 완전히 하나 돼서 어머니의 말씀을 실체적으로 이뤄내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건 어머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버님과 하나 된 말씀이고 하늘 부모님과 하나 된 말씀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왜 종교 단체가 그 수많은 사업을 하느냐? 뭐 문화재단을 만들고 무슨 뭐 우리가 뭐 감히, 저도 처음 듣는 그런 재단들을 너무 많이 설립하셨어요. 왜 우리가 정치에 관여를 해야 되고, 우리가 왜 그 문화적인 거에 관여를 해야 되고, 아버님 왜 그 축구에 피스컵을 만드셔야 되고, 왜 유니버설 발레단을 만들고, 전쟁 후에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왜 이 리틀 엔젤스를 만들어서 우리나라를 지켜준 그 나라들을 위로하러 다녀야 되고, 아버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100만 불 투자하셔가지고 리틀 엔젤스를 그 16개국에 순방을 시키면서 은혜를 갚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부모님께서는. 이게 다 하늘 부모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 못하는 우리가 잘못하는 거지 부모님께서 섭리를 잘못 이끌어 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참부모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의심하는 순간, 불평하는 순간 참부모님은 더 이상 그냥 통일교회, 이 시대에 새로 태어난 신흥 종교의 종교 지도자, 교주일 뿐이지 하늘 부모님하고는 하등 상관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는 순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절대로 여러분은 천무원과 하나 돼야 됩니다. 개인의 잣대로 재지 마세요. 거기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를 참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라고 잡은 이유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어머니께서 언제 성화하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연세이십니다. 얼마 전에 TV를 켰더니 의학 박사들이 그래요. 나이가 80이 넘으시면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한 게 아니라고 해요. 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어머님은 목숨을 거시고 남미의 아버님의 유업을 이루고자, 그 유업이 남북 통일을 이루고 하늘 부모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님은 그 사지로 가시는 겁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왜 남미에 가느냐? 아버님 때문에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아버님은 남미 4개국 섭리를 하시면서 남북 통일을 하려고 하셨다. 그럼 남북 통일 뭐 하러 합니까? 통일이 돼야 남과 북이, 선과 악이 마지막 대치하는 이 남과 북이 하나 되지 않으면 이 지상 가운데 하늘 부모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그게 핵심 키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 남북 통일의 해로 어머님은 또 선포하시고 지금 모든 섭리를 거기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협회장도 목회 경험이 하나도 없는
통일 전문가 송광석 협회장을 협회장으로 세웁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불평불만해요. 아니 왜 남북통일 국민연합 의장하면서 하면 되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우리 섭리의 핵심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에 식구들이 있고 우리 축복가정들이 있으니까 이 식구들과 그 뜻이 하나 되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송광석 회장을 협회장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적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는 신앙과 참혈통, 참사랑의 주인 되시는 참부모님과 그 말씀에 완전히 하나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심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부모님과 온전히 하나 돼서 오늘 부모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게 그 뜻이라면 우리가 그것과 하나 돼서 우리가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리고 수없이 죽어갔던 우리 조상님들의 그 심정은 오로지 뜻 하나였습니다. 이 민족의 독립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죽을 걸 알면서 윤봉길 의사는 폭탄을 던졌고 안중근 의사도 그렇게 아시죠? 죽을 각서를 쓰고 김구 선생이랑 같이 마지막 사진을 찍고 나는 죽으러 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내가 하나 희생된다면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운동이 퍼져서 이 민족이 독립이 될 수 있다면 나는 자랑스럽게 그 길을 가겠다 했던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독립이 되고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죠. 그걸 확대시켜 보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참 부모님께서는 하늘 부모님께서는 우리 식구들에게 미안하지만 우리가 좀 더 희생하자.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이 적거러진 인류를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자. 어떻게 보면 우리 축복가정들은 다 그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 투사들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우리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거라면 그냥 나는 이해 못하지만 그래도 부모님 뜻이니 나는 절대 순종하고 간다라는 그 믿음의 기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수많은 2세들이 있고 수많은 3세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젊은 2세들이 지금 천심원 역사와 더불어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죠. 하지만 그 초석이 지금 놓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붐이 돼서 그게 영적인 어떤 엄청난 효과가 돼서 머지않아 정말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우리의 인식으로는 감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벌어지라 믿습니다. 분명히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수많은 이 전 세계 사람들이 통일교회가 뭐냐, 참부모가 뭐냐, 우리 교회로 물밀듯이 밀려든다고 했습니다. 아직 안 왔죠. 하지만 그 역사가 확실하게 벌어졌던 우리는 과거가 있습니다. 그 옛날 봄내골 시절에 아버님은 저 일성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부산항을 바라보면서 김원필 선생님과 옥세연 할머니하고 강현실 회장 넷이서 그 일성지에 올라가서 땀을 흘렸겠죠. 그리고 한숨을 쉬면서 바람을 맞으면서 저 앞에 부산항을 보니 배 한 척이 뿌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강현실 회장의 자서전에 나옵니다. 그때 아버님께서 봐라, 머지않아 전 세계 5색 인종들이 저 배를 타고 대한민국으로 몰려들 것이다. 나를 만나기 위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몰려들 것이다. 근데 그건 벌써 벌어진 일이잖아요. 5색 인종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 땅에 찾아와서 신앙을 고백하고 축복을 받고 흩어졌던 인종들이 하나 돼서 섞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까워지는 그런 벌써 초석은 놔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 머지않아 전 세계 모든 인종이, 모든 사람들이 참부모가 누구냐? 물밀듯이 우리 교회로 밀려들 때가 올 것이다라고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면서 우리가 좀 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자랑스러운 우리 선문대학 대교회 식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